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508페이지 구약성경 508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쓸모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을 보면 셀폰뿐만 아니라 우리 셀카들을 이제 자주 찍지요. 핸드폰 들고 15도 각도인가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는 또 SNS에 또 올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잘 안 찍습니다. 어떻게 찍는지 잘 몰라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 내 얼굴 찍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잘 표정 관리 안 하고 그냥 찍으면 금세 나이 든 게 또 드러나고 흰머리도 드러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찍지 마 이제. 응?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고 자유분방한 내 몸매가 좀 싫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 들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 그 바닥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뒷방늙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노인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뒷방늙은이 되는 것 더 싫어합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야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소년이었을 때 어떻게 다윗을 묘사했는가 하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랬거든요. 얼굴이 붉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혈기가 왕성하다는 것이죠. 보통 열이 많은 분들 얼굴이 붉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얼마나 열이 많았든지 무통을 제껴놓고 훌러덩 그렇게 춤을 췄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골리앗 장수 앞에서 물맷대 하나 들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주 그렇게 당당했던 혈기왕성했던 젊은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느냐다.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요? 아마도 젊은 분들은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지금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것, 이건 뭐 어쩌면 이거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중요하다고 성경이 그것도 열왕기상 처음 시작하면서 첫 절을 이렇게 떡하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구절은 단지 다윗이 늙었다, 나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늙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다윗이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할 힘과 어떤 사실 능력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나라를 돌보던 왕이 이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쓸모없는 이름뿐인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라는 작가가 쓴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런 구절이 소개됩니다. 한 젊은 포크송 가수가 쓴 노랫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년이 황금기라고? 누가 한 말을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따져보네. 귀는 서랍장에 벗어놓고 이는 물잔에 빼놓고 눈은 탁자에 올려놓고 잠을 청하며 곰곰이 생각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는 서랍장에, 이는 물잔에, 눈은 탁자에, 보청기, 틀니, 안경 다 탁자에 올려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년을 황금기라고 했는가? 보청기, 틀니, 안경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왜 황금기인가 하고 생각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나 아직 건강해. 나 아직 늙지 않았어. 나 아직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그렇게 능력 있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접하지만 능력 없고 써먹을 쓸모없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그 가치를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느냐, 그 유용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죠. 노인들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무시 안 당하고 그거 없으면 손주라도 봐줘야 된다는 말들을 합디다. 저도 가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혹이라도 재산이 있으시면 있는 재산 절대 자녀들에게 다 주지 마시라고, 그거 다 주는 순간 찬밥되기 십상이라고. 며느리들이 있으면 혹 없어도 있는 척, 나에게 잘하는 며느리에게 내 재산 물려준다, 가짜 다이아 들고 진짜처럼 흔들어 주시고, 가끔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재산이 많이 계셨는데 재산들 자녀들 공평하게 이렇게 다 딱 나눠줬는데 그 이후로 태도가 싹 바뀌는 자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그렇게 와서 그냥 하더니 재산 분배 끝나는 순간 이제 부모에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뜸하고 그렇대요.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별 쓸모 없어진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이 다윗을 따라 다윗을 사랑했던 이 신하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의 품에 안겨줘요. 그래서 다윗의 몸을 지금 따뜻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 왕의 몸을 단지 따뜻하게 하려고 했으면 몸이 열이 많은 여자를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몸에 열이 많은 여자를 데려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 데리고 왔을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단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다윗의 이 성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한 나라의 부와 이 토지, 이게 비옥해지는 원인이 왕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그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늙고 병들면 그 나라도 늙고 병든다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왕의 성적 기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옛날의 왕들은 왜 그렇게 여자들이 부인들이 많았는지 사실 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품게 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이제 왕으로서의 기능을 다시금 재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왕자의 난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왕으로서 지금 다시금 좀 재개해달라.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왕 다시금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아직 다윗왕은 늙지 않았다고 그들을 아끼는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버림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무능한 인간은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세상은 평가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용성으로 우리를 판단해버립니다. 어느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폐 끼치지 말고 살자. 이것이 내 좌우명이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면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 글을, 유명한 작가의 글인데 얼핏 보면 이 글이 그저 그냥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폐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니 어느 누구도 폐를 끼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뭐 크건 작건 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폐를 끼치면서 우리는 살아요. 내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며 살았지요. 다 폐를 끼치고 삽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가족들에게 폐 끼칠까 봐 또 그것을 또 제일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폐를 끼치며 살까 봐 그런 두려움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를 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점점 남에게 이끌려가고. 여러분, 이게 아주 나이 드신 분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에게만 향한 대상이 된 얘기인가요? 여러분, 30대만 지나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몰랐는데 30대만 지나가도 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것을 저마다 느끼며 살게 되죠. 우리 40대 어르신들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나이 들면 남에게 끌려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못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그러다가 남에게 폐 끼치고 도움도 받고 의지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저마다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존 락스의 말처럼 정말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정말 닳아서 없어질 만큼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힘썼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해서 성공한 목사임네 하고 폼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정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더 하고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좀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쓸모 있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거 가지고 기능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깊은 영성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아직 쓸모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거 괜찮아요? 이런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아직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쓸모 없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자아인식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때야말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쓸모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별로 쓸모없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혹 제가 쓸모없는 목사가 되면 책상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에게 쓸모가 없어졌구나 이 생각을 못 견디는 것이죠. 저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나? 이 생각에 스스로 못 견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내 존재 가치를 내가 하는 어떤 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교회는 유용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따지고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 어디에 써먹을까? 저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될까? 발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어느 누구든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사용의 도구로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지적처럼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미친 듯이 사역에 정말 몰두했는데 그렇게 쉼없이 바쁘게 사역했는데 당신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네 열정, 네 열심, 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너의 의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헨리 나우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마터면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오늘 다윗의 품에 안기 들어온 이 아비삭을 이제 보세요.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나 존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늙은 왕의 온기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쓸모 있다고 이 여인이 지금 발탁돼서 온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가차없이 거립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실직자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이들,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 난민들,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또한 사람들, 늘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다지 쓸데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보통 내가 평소에 내가 제일 안 이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신경 쓰지요. 눈이 좀 작게 보이면 마스카라라도 좀 올리고, 눈썹이 좀 없어졌으면 이제 눈썹 그리느라고 거기에 좀 힘을 더 쓰고, 자기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에 마음이 쓰여요.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십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 신경 쓰지요. 가장 아픈 부분. 저도 강단에 설 때 가장 요즘에는 가장 이제 그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 목이에요. 저는 이제 에어컨 알러지가 있어서 직접 받으면 이제 막 기침이 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주변에 취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관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상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더 아름답게 입혀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아픈 이가 있으면 온 가족이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그 아픈 가족이지요. 우리 중에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는 분들은 다들 다 이해할 것입니다. 가족의 중심이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사람은 사실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죠. 혹 아무 쓸데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아픈 사람이지요. 목사가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에게 뭘 사주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목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찾아가게 되죠. 그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회도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휘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프고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모든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브로도프 공동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오늘날 이 복잡한 이 현대사회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공동체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누구 하나 군림하지 않고 서로서로를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서로서로를 섬기고 최대한 근검전략하며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직접 가꾼 채소, 인근은 홈리스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또 시리아 난민들 퍼져 있는 그리스,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 이 사람 공동체 사람들을 보내서 병원을 짓고, 또 그들을 환자들을 치유하고 집을 지어주고, 또 이런 일들에 모범적으로 앞서는 단체와 그런 기관들, NGO 단체들 적극적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어느 분이 그곳을 방문해서 한 앨범을 보다가 거기에 한 이 지적 장애를 가진 한 형제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거기 계신 분이 설명하기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진 이 형제를 마을 사람들이 지극히 지금 돌보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그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돌보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별 쓸모없는 존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돌봐주었는데 그 돌봄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돌본 줄 알았는데 그가 우리를 돌봤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본 미국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 중에, 그 교회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넓은 그 땅에 뭐 사람 키 이상의 큰 풀들이 그렇게 자라져 방치되어 있어요. 야, 저기다가 뭘 건물을 짓든지 뭐 애들 뭐 놀이터를 만들든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땅에 아무것도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있는데, 근데 그 교회의 설명이 뭐냐면, 그 땅이 자신들의 그 교회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미니스터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써먹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두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이든 사람이든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어떻게 이걸 이거 손해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우리는 머리 굴리는 세상 속에서 그 아까운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라고 생각할 줄 아는, 야,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우리의 쓸모 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핸드폰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정말 걸어다니는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사실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이제 주려고 미루고 하기도 하지만, 뭐 이것도 이제는 뭐 이 세상의 문화라 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절제하며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법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고 사실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세상을 망치지 않아요. 세상에 쓸모 있는 것들이, 세상에 쓸모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작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의 쓸모 없음이 세상에 쓸모 없다고 버려진 사람이든 자연이든 가차없는 이 악한, 이 악마적인 세상을 사실 우리는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헌신자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 김동욱 목사님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어른이 모든 것에 어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죠. 이분이 뭐 정말 일찌감치 교회 개혁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직분자들, 재직들 또 훈련시키고 또 헌신 예배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그분이 다니시면서 빼놓지 않았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 직분자들 지금 헌신을 다지려고 막 몰려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교회 일 좀 그만하라고, 충성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헌신 예배 강사로 갔으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와야 되는데 되려 충성하지 말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는 역설이 담긴 것이죠. 균형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충성과 겸손,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너무 못해요. 너무 겸손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너무 충성심이 강해요. 너무 앞서요. 그러다 보니 과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남들 보면 못마땅하고 일들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늘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마다 부족해서가 문제라가 있기보다는 지나쳐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충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회 중직자들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마다 어떤 문제, 갈등들은 대부분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새신자예요? 아니면 직분자예요? 나름 교회를 위해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사실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열심 낼수록 동시에 자기 의가 높아지고 섬기는 종의 장세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는 경향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걸 잘 못 믿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자기 의에다가 거기다가 명분까지 더해져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가 보기에 선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거기다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충성심, 헌신까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존중했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관용과 너그러움과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옳고 또는 명분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아주 삼엄해져, 살벌해져요. 표정 굳어지고 목소리 힘들어가지고 미소 싹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옳다는 이유, 일방적인 착각 때문에 사람이 사나워져요. 그러니 그 옳은 사람 앞에 사람들은 잘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대화하거나 또 회의할 때에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펴실 때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미소를 잃어버리고 성질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의를 드러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미소를 잃고 사납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주장을 주님 뜻으로 알고 그렇게 남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실 때는 미소를 품고 웃으면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쓸모 있음보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게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누저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C.S. 루이스도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들인데 내려다보는 이가 어떻게 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겸손해야 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나보다 너를,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나밖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청년사에 갈 때 오래전에 늘 가끔씩 속상하게 들리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헌금도 못하는 애들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헌금도 못하는 아이들, 돈만 축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장로님들이 꼭 계셨어요.
저는 요즘 교회는 솔직히 젊은이들에게 막 용돈 주면서 좀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용돈 준다고 오지도 않겠지만 용돈 줘서 온다면 용돈 막 나눠주고 싶어요. 응? 외람 때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이제 할 일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은 앞으로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들이 놀러 교회 왔다가 어쩌다가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인생을 바뀌고 세상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고기 잡는 전도 축제를 펼쳤는데 어느 집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어를 낚았어요. 대어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느 회사의 임원이신데 세단 차를 몰고 교회에 탁 한마디로 이게 부자 전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 응? 내가 부자 전도 있다. 이분이 부자일수록 헌금 못한다는 걸 몰랐나 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헌금도 좀 팍팍하고 교회 일도 좀 하고 좀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서 입김이 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 소중하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방배동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성과 효용성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예배 후에 교회 일꾼인 장로와 안수 집사님을 뽑는 피택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적인 장로 또 안수 집사 직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로와 집사의 그 자격만 따지고 들면 이 자격을 넉넉하게 만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자질, 능력, 어떤 자격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잘못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도 지도자 모세를 본받자, 우리도 요셉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사도 바울을 본받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죄인이고 한결같이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몽땅 연필을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몽땅 연필 쓸모가 없듯이 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완성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좋은 장로, 집사를 기대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처럼 장로, 집사도 우리는 다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은 사랑받는 것만큼 커요. 특히 교회 일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해 줄수록 그 사람이 확 커버립니다. 사랑해 줄수록 그 사람이 확 자라요. 오늘 피택받는 분들이 정말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없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방배동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